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셉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집에는 부인이 4사람입니다. 부인이 4사람인데다가 이제 아들이 12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정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 중에 또 이제 형들이 이 요셉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움을 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이 아이를 편애했습니다. 편애하니까 미움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 항상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일러요. 그러니까 형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꿈을 꿨어요. 이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한 번은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내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볕단이 12개의 볕단이 있는데, 내 볕단이 딱 일어서니까 11개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자기가 잘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고, 그 꿈 이야기 하니까 더 미워하고 더 싫어했어요. 이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이 또 한 번 꿈 꿨다고,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랑 식탁의 자리에서 아버지랑 다 인데서 또 꿈 이야기 합니다. 아버지,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때는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있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형들이 긴장한 거예요. 형들이 또 저기 헛소리 해가지고 또 우리를 망신 주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아버지,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개의 별이 있는데, 내 별 앞에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에이 녀석아, 그럼 나와 내 애미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이렇게 핀잔할 정도니까, 형들은 저번에도 그러니 이번에는 아버지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 형들은 정말로 이 녀석이 정말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양이나 염소를 풀 먹이기 위해서 먼 데로 데리고 가서 며칠씩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먼 데 가 있는데 이제 이 요셉을 아버지가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좋은 옷을 새로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입혀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은 별로 대접 못 받는데 얘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대우를 하니까, 물론 그 사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늘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을 돕기 위해서 형들에게 가서 이제 안부도 전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뭐도 전달해주고 이러고 갔는데, 이 요셉이 보이자 형들이 저 꿈장이 죽이자 그러면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큰 형이 조금 말려가지고, 그래도 큰 형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이려다가 깊은 구덩이에다 넣었습니다. 구덩이에다 넣고, 형은 어떻게, 큰 형은 이제 어떻게 얘를 살려낼까 궁리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갔다가 이제 얘를 팔았습니다. 저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상인한테 노예로 팔았습니다. 은 20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찢고, 그리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 죽였다. 그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돼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에 많이, 애굽에 이 관광들 많이 갑니다. 저도 95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구경하러 갔습니다. 피라미드도 보고 구경하러 갔는데, 여기 요셉은 관광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관광이 아니라 뭐예요?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예 시장에서 경매돼 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러던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된 겁니다. 이제 이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편하게 있으려면 편하게 있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뭐, 먹고를 마음대로 먹고 싶습니까? 잠을 마음대로 잡니까?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쉽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되면 다 저주받았다, 뭐, 팔자가 기구하다, 뭐 이런 말 하겠죠. 뭐 정말 귀한 집의 자식이 귀하게 사랑받던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락됐으니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처럼 그런다면 벌써 죽어도 뭐 10번은 죽었겠어요. 10번. 그러나 이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 생활로 전락되어 있고 노예 생활로 저주받은 같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힘이고 아버지가 자기 기대이고 의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대이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고 하나님이 그의 의지이고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고. 할렐루야.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꿈을 꾼 그 꿈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그분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환경은 잘못되고 저주스러운 환경이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향해서 바로 걸어가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옳다는 대로 바로 걸어가면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분의 보호와 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재산이 돼요. 첫 번째 재산. 그분이 내 친구가 되고 나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돼요. 다른 건 다 잃을지라도 예수는 잃을 수 없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뺏길지라도 예수는 뺏겨서는 안 되고, 다른 건 다 없어질지라도 예수가 없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분을 붙잡고 예수 그분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면 그분도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그가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사는데 그의 자세를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집에 노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거지는 거지 근성이. 거지 근성은 뭐예요? 맨날 나는 얻어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노숙자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있어요. 그걸 고쳐보려고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내게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내게 안 되니까 그냥 주인 보면 좀 잘하고 주인 안 보면 좀 제가. 그러나 요셉은 주인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산 거예요. 비록 노예 신분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지만은 그는 주인을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고 그분 앞에서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은 이렇게 가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니까, 여기 보세요. 3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안 본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안 본 것 같아도 자기 집 식구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요셉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곧고 의롭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하나의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게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분이 도우시고, 그리고 그 지식이,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살면, 배고프다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얻으려고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이 정직한 같이 그분과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려운 속에서도 그분은 거기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속에서도 그분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아무렇게나 그냥 나는 이제 저주받은 자야,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주받은 삶 같은 그런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그 주인이 가만 보니까 저 애가 달라. 히브리 소년, 저 애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자기 가정의 책임자로 그를 발탁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를 책임자로 발탁해서 세워 놓으니까 그 요셉의 가문이 다 이쁩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쁘고 그 집이 다 이뻐요. 잘생겼어요. 이 청년이 이제 나이도 더 들고 이제 거기에서 1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좋은 총리로 세웠으니까 그 어떤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하니까 더 미남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또 요셉에게 일을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 집이 더 복받게 된 거예요.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또 그 집에 이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탐내는 거예요. 요셉을 탐내고 자꾸만 옆구리 찌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자자. 내 말 들어라. 나랑 같이 자자. 여러분, 노예 신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에요. 만약에 이 요셉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들어주면 대우받고 들어온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간통죄도 다 없어졌어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얼마든지 가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상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가정을 바로 지키고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고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바람 피고 이러고 그래 되면 하나님 복 안 주세요. 그 가정 그리고 깨져요. 우리 정신 차려서 그런 데 미혹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데 미혹된 데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망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나 되고 나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걸어가고 그분을 힘으로 삼으면 그분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해요.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야, 너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이 한 번이 문제예요. 한 번 콕 끼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은 쉽게 되도록. 한 번만 들어줘. 그래, 한 번만 들어주면 내가 너를 너희 집에 보내.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얼마나 귀한 소리. 너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서 너희 집에 보내준다. 이것은 요셉에게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런 말 안 했겠어요? 너 내가 한 번만 들어주면은 우리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너희 집에 보내준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 무슨 말을 안 했겠어요? 이 눈이 돈 여자가. 그렇게 유혹을 하네. 한 번은 아무도 집안에 없는데 또 막 달겨들면 적극적으로 달겨들죠. 옷을 붙잡고 달겨들면. 그러면서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만 입 다물면 된다.
근데 요셉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주인이 나에게 이 집안의 일을 맡겼다. 그러나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 주인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하고 죄를 지면 내가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줬는데 주인과의 신의를 쳐버린 거다. 또 하나는 이 여자 눈에는 둘이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하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큰 눈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내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막 미쳤어. 그러니까 그냥 옷도 벗어놓고 도망가죠. 겉옷을 막 붙잡으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마음이 돌변해서 신랑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교도소 들어갔으면 사형수가 들어가는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 교도소 여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관리들 또 와서 죽었어요. 거기서 몇 번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감옥은 정말로 더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죠. 노예 생활은 그래도 죽는 건 아니지만 감옥에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수들이 가는 곳이죠.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다가 그런 제목으로 들어왔다는 건 그건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안에서도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이 속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나는 가난 아니 먹고 마실 거 다 있어. 부유함이 있고 부유함이 들어오면 가난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을 누리고 우리 보고도 그런 것을 배워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특정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신학시대는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가질 수 있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는 먹을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신학시대의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걸 알고 그것을 담아서 하늘의 것을 담아서 우리 속에다 하늘의 것을 채우면 누리는 삶으로 됩니다.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있어도 뭐 언제 죽을까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돼주시고 그의 마음에 천국을 담아주셔서 그 감옥 안에서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도 이 마음속에 지옥같이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어도 이 속에 천국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담아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도 하고 살펴도 보고 그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신 게 아니고 하지 못해서 못 주신 게 아니고 얼마든지 갖다 붙이시고 얼마든지 갖다 높이시고 얼마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예수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것보다 예수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에서 떠나가게 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게 하고 그리고 노예로 가서 감옥으로 또 가도 그래도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훈련하시고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거기에서 발탁시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죠. 총리로 발탁시켜서 굉장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하늘의 별같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구성원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사용되는 게 복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저 한나라에 가면 그걸 정말 더 가치 있게 보게 될 거예요. 나만 들여다보고 나만 보고 살면 스스로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합니다.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에 그 집사님이 총회 때 이제 여전도의 회장이 됐습니다. 별로 큰 교회가 아니죠. 회장이 됐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조금 부흥이 돼서 좀 적어서 좀 이렇게 중축하고 이렇게 좀 크게 늘리려고, 그런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여전도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면서 여전도 회원들한테 금년 우리 여전도회가 이만큼 건축기금을 마련합시다 하고 이제 목표치를 이렇게 세웠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이 반대. 그래도 이분이 믿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겨대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이 다 부정적이 된 거예요.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러든 말든 어떻든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합니다. 그 이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다가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식품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사님이 배가 아프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위암이 아주 깊어진 위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빼짝 말라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 새벽 기도회 때 일찍 나와 보니까 저 친교실에 불이 켜져요. 그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일찍 나왔나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따듬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힘드니까 이제 누웠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이제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한테 야단친 거예요. 세상에 당신들이 사람이냐? 저분은 저렇게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그 일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때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몰랐다. 그런 줄 몰라. 그만큼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 앞에서 영치기, 뒤에서 밀고 영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금이 마련된 거예요. 그 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이제 헌금을 이제 강단에 오늘 드리는 날이. 그 여전도 회장이 한복을 입었는데, 전에는 풍채가 안 그랬는데 뭐 바짝 말랐죠. 뭐 먹지 못하니까 바짝 말랐죠. 막 흔들거리고 걸어 들어와서 강단에다가 떨면서 헌금 봉투를 올리는데, 목사님도 울고, 그걸 보니까 뭐 다 운 거죠. 다 운 거. 눈물의 예배, 그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여전도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이제 둘러서 이제 앉아서 먹는데,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 여전도 회장 집사님도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못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먹으니까. 그 열심히 먹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맛있어요? 미안하잖아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잡채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이거 먹으면 더 보대끼잖아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 집사님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그릇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전도의 집사님은 그런 죽을 병이 온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인가 보다. 이제 내 이거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갖고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쉬어가면, 그러면서 아무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멀쩡하게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멋지. 그 다음서부터 교인들이 그 회장 집사님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글씨가 써 있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 얼굴을 보니까 볼 때마다 그분을 딱 보면은 야, 저분은 충성된 분. 저분은 충성된 분.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분 하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얼굴 보면 저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저분은 세상 염려 다 짊어지고 계신 분. 이렇게 보이면 안 되죠.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좋지? 늘 보면 웃는 얼굴이야.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 집사님은 저분 정말 신실한 분, 충성된 분. 목숨 걸고 충성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교인들한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려고 막 얼굴 바르고 뭐 하고 뭐 성형으로 바꾸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면 얼굴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미인이에요. 천국 미인, 하늘나라 미인, 이런 미인이 돼야 돼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가면 그 얼굴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미인은 진짜 아름답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말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셉이 절망적인 것 같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더 전무후무한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